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묘한, 이 셋이 하나가 아니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나뉘어지지 않은, 그 속성은 다르지만 그러나 위격은 동등한,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조직신학에서 3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나야 셋이야. 그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야 셋이야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안 계셨느냐? 아니요,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할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빠보다 조금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오해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빠보다 더 못해요? 더 잘나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더 못한 자식도 있고 더 잘난 자식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들이라고 또 부족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친근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붙여진 메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별명 같은 거죠. 예수. 뭐 사실은 예수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은 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성부 시대가 지나가고 성자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틀리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은 또 뭡니까? 그럼 성령은 Holy Spirit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육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은 그 존재 방식이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의 비유를 내셨는데, 성령은 바람이다 그러셨어요. 바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느껴지죠?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요, 바람이, 큰 바람이 불면 집도 막 날아갑니다. 사람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그렇죠? 엄청난 힘이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바람이 그냥 살살 부는 바람만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죽어서 화장을 해보면, 화장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줌의 흙이에요. 뼈를 딱 빻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유족들에게 주면 진짜 하얀 한 줌의 흙이에요. 이야,
이게 사람이구나.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근데 흙으로 빚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대요. 생기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 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루아흐. 바람을 후 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런가요? 호흡. 루아 어디다 불어넣으셨다고요? 코에다. 여러분 코 풀 때 거룩하게 풀어야 돼요. 코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코를 통해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마치 무슨 고무풍선이 바람 들어가면 빵빵해지듯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영을 갖고 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고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군지. 그 너희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영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죄악이 있는 것, 불순한 것, 음란한 것 이런 데는 성령께서 가시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반드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모임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그래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격자다. 인격자라는 것이 뭐냐? 지각이 있다는,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조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인생 망한 것처럼 아이고 나 시험 떨어졌어 하고서 막 울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놀다가 떨어졌으면 거봐 이놈아 너 놀아서 그래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밤도 안 새고 막. 근데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함께 막 울어주는 그 심정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다 꿰뚫고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은 인격자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두 번째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내가 뭐 받는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뭐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 성령을 안 받으면 된다? 아니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했다면, 아멘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단계. 아,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이거는 머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단계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같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인식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바다를 아세요? 바다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항 사람이 5분만 나가면 바다인데. 근데 여러분 바다를 얼마나 아세요? 바다에 들어가 보셨어요? 한평생을 어부로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바다와 씨름하는 그 풍랑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과, 그냥 여름에 해수욕장에 이거 바다 좋다 하는 사람과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럼 바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다 바다를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 체험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요.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 그 마음에 감격한 그 벅찬 감동으로 손이 올라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왜 자꾸 손을 들라 그래 그러면서 모르는 노래 하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치고,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예요. 그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빵!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거의 어근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디나미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 단 한 번도 다리가 펴지지 않은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성령의 파워예요. 성령의 파워.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찢어야 돼요. 기적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데, 미스테리인데, 그게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럼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가 왜 존재할까요? 마음의 안식, 내 마음의 평안함, 굳이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명상이나 하고 내 마음을 단전 호흡이나 하고 그러면서 하지.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분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 들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 디나미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인격이 변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되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헛다닌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직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뭐 1, 2년 갖고 안 될 수도 있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놀라운 변화예요. 한 가지 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은사는 뭐냐?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사,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나의 은사구나.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해. 나는 이 일 할 때 즐거워.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해요.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 알아주지도 않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너무 수고하시네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일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돈 안 줘도 행복해. 아니, 내가 막 돈을 주고 싶어.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은사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은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수준까지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권능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실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예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더러움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경찰만 봐도 막 도망가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떳떳하다면, 경찰 만나면 뭐가 두려워요? 네. 수고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성령이 그런 거고, 죄악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초청하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